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고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로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괴로운 이유는 어느 정도 이 땅에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잘 버티면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승진을 하거나 사업에 성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부유한 삶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안정된 노후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부유해지려고 하고 또 불법적으로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땀을 흘려서 성실히 일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정직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일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미래는 불안정합니다. 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나의 삶이 특별히 힘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이 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이루려고 하는 그 자유롭고 안정된 삶이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삶은 잠깐뿐이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다 죽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가능하면 고난이 없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통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도저히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난은 그저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받는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앞선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받는 작은 고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복음에 동참하지 않는 그 탄식은 허무할 뿐입니다. 성도의 탄식과는 그 탄식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에 우리의 탄식 위에 생명을 덧입혀 주신다고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던 것은 방방 뛰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입은 이 육신의 몸은 수없이 더럽혀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넘어질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마도 가만히 있는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면 거의 대부분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의지를 내서 기도하려 나오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언젠가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는 상처나고 이 더럽혀진 이 몸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고난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처해진 상황 속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확실하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애를 써야 되겠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든지 혹은 천국에서 살아가든지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10절까지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이 고난들로 인해서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 있겠지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1절부터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도로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광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사도인 자신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가 가지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첫째로 사도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람들이 사도들을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온전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와 상관이 없이 바울이 사도로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울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그 사도의 자랑거리는 모든 사람을 육신에 따라서 알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유대인을 대적하고 이상한 종교를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범죄자 정도가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은 이제 육신에 따라 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도 변화시켰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들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울이 사도로서 가지는 증거이고 사도를 자랑하라고 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절이 되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사절로서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이러한 복음 가운데서 나와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수고,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스스로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육신의 몸으로 보았을 때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주변 성도들 중에도 믿음에 헌신된 그 수고하는 삶의 사람들이 이 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지위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깁시다.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셋째로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덧입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사도가 전해진 그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악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비록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믿지 않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하루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로서 가정을 돌볼 때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부모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힘쓰는 목사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아 그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와 화목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